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서 묵상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서는 역사서이면서도 신학적으로도 또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약 120년 동안 흘러오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에 따라 심판하시고 또 언약에 따라 회복하시는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 관계상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본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학적 배경은 최소화하면서 본문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 내러티브 형식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책인 만큼 끝까지 살펴보지는 않고 나라가 분열되는 시점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장 중반까지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끝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서는 사무엘서를 지나면서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윗의 인생이 거의 끝나는 시점부터 이 열왕기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시작할 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또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지 또 뒤돌아볼 때가 있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고 언제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늙었나, 그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덧 다윗도 늙어서 1장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생각해서 빨리 곤자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후계자를 확정 짓는 것을 미적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보다 마음은 항상 젊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봐야지만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하면서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늘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미적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아들 하나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5절에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호위병 50명을 예비해서 반역한 것인데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여기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잘해서 다윗이 섭섭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다윗이 혼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훈육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때론 따끔하게 훈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훈육, 여기 성경에도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훈육은 먼저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물론 말로 해도 안 듣고 자꾸 잘못하고 그러면 그때는 매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어떤 분들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자꾸 무조건 때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먼저 말로 훈육을 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해를 시켜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잘 드러나거든요.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훈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암몬을 봐도 그렇고 압살롬을 봐도 그렇고 아도니아를 봐도 그렇고, 하여튼 다윗이 골리앗은 때려잡고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그랬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여기 아도니아와 모의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아도니아가 왕자로서 왕권을 갖고 있고, 요압은 군사령관으로 군부 조직을 갖고 있고, 아비아달은 제사장 계열로 종교계의 수장이니까 왕권, 군부, 종교계를 움켜잡으면 이제 게임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러나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다른 왕자들은 다 초대했지만 여기에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도 청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아도니아가 벌써 알고 있는 것이죠. 흘러가고 있는 이 정치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는 밧세바를 불러서, 지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내주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계책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하면서, 지금 당신은 지금 당장 다윗 왕에게 가서 구하기를, 내주 왕이요, 전에 왕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었습니까? 왕께서 시킨 겁니까? 하면서 당신이 말을 시작을 하면 내가 이제 덩달아 들어가서 당신 말을 거들겠소, 그렇게 이제 한 건데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그때서야 이제 서둘러 왕을 세우게 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 기혼이라는 동네에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을 백성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딱 보더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 하면서 만세를 부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지 땅이 흔들릴 만큼 진동을 할 정도로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백성들도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도니아가 이 큰 소리를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알아보니까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아도니아가 제단으로 달려가서는 제단 뿔을 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때 누가 솔로몬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왕께서 자기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저가 착한 사람이 될진데 죽기는 왜 죽어? 그러나 악한 일이 보이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까 그를 데려와라 해서 용서해 줌으로, 사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지만 용서해 줌으로 왕위 계승에 대한 이제 해프닝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다윗이 죽는데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부의 첫 번째는 너는 힘써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과, 둘째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은혜를 베풀어 준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에게 너가 이제 은총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은총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당부를 떠나서 살생부를 이제 전달하는데요. 이 살생부가 바로 스루의 아들 요압이 행한 일과 다윗을 독한 말로 저주했던 이 시므에 대해서
백발이 평안히 스울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히든 카드를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8절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어. 그런데 내가 용서했는데 나는 그를 살려놓는 것이 내게 영광이 되니까 살려놓았던 것인데 너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 너는 저를 무죄한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너 잘 알겠지? 그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전달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라는 이 구절,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솔로몬은 사실 1000번제를 드리기 전부터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그 전부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지혜의 은사도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이 있는 자에게 지식을 더하는 것. 물론 특별하게 솔로몬이 지혜를 더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원래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혜 외에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어떤 것을 받으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분별하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는 예외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열조와 함께 이제 자게 되는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 뒤에 이제 아도니아가 실수를 이제 하는데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요. 뭐라냐면 밧세바를 찾아가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는 이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 데려다가 그 이불 밑에 넣어 주었는데 다윗이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여자가 탐이 났던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꿍꿍이가 있었던 것인지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가서 그것을 요청하는데 왜냐하면 밧세바가 부탁하면 이 솔로몬이 잘 들어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솔로몬이 딱 듣고는 뭐라고요 어머니? 어찌하여 어머니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것도 아버지에게 갔던 여자를. 그럴 것 같으면 그는 내 형이니까 왕위도 구하지 그러십니까? 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역정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그 모양새가 마치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듣고는 화가 나서 아도니아가 이러고도 살기를 바라겠느냐. 오늘 아도니아가 죽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밖에 누가 없느냐? 항상 있죠. 그래서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놈은 이제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잠언에 보면 입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복록을 누린다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말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아도니아를 정리하고 이제 아도니아를 따라 나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는데 너 알지? 너도 죽어 마땅한 거. 그런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래도 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를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지금 봐주는 거야 하면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관직을 이제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가 요압인데 이 요압이 지금 돌아가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여호와의 제단으로 도망가서 살기를 이제 바라는데 솔로몬이 이제 분하야를 또 보내죠. 왕께서 까닭 없이 흘린 피를 제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의로운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으니까 그 피가 당신의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고는 이제 쳐 죽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살생부에 한 사람만 남는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만 이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보셔 영감. 영감은 사실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살려놓은 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고 해서 살려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살려놓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시오.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당신은 제삿날이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야지. 벗어나면 죽는데 한 3년이 지난 후에 이 시므이 집에 노예 2명이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잡으러 간다고 예루살렘을 나갔다 왔어요. 얘가. 3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늙은이를 감시하겠나 하고 이제 갔다 온 것 같은데
감시하죠.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갔다 오자마자 솔로몬이 딱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분하야를 또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또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 보면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하면서 2장이 끝나는데, 다윗의 살생부가 이제 모두 숙청되면서 구시대에 걸리적거리던 인물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들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삼성교회는 참 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데, 사실 1,000번제라는 말은 한 번에 1,000마리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물을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 양으로 드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번제할 때 이 번자가 한자로 구울 번, 태울 번자인데 1,000번을 드렸다고 하면요, 태울 번자를 쓰면 안 되고 차례 번자를 써야 됩니다. 차례 번. 그래야 차례대로 1,000번을 드렸다가 되는 것인데, 여기 번자는 태울 번자예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것이, 어떤 분들이 이 1,000번제를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1,000번의 감사 헌금을 받아 먹어야 응답하는 그런 질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오히려 제가 알고 믿기로는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다른 어떤 신이라는 그 귀신들도 그렇게 1,000번이나 받아 먹어야 응답하는 그런 질긴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귀신보다 못한 분으로 취급을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1,000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레프 올로트인데, 이 올로트라는 말은 번제라는 말이고, 엘레프라는 말은 숫자 1,000을 말하는데 1,000. 이것이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이 엘레프라는 이 단어가 단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위. 뭐 예를 들어 가족 단위나 시족 같은 묶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엘레프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1,000번이 아니라 묶음으로 한 번에 1,000마리 양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고 묵상할 때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중요한 구절이 7절에 나오는데, 7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구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지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레브 샤마라는 말은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잘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뭐죠? 듣는 마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느낌표 하나.
감탄사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잘 듣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지혜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 1,000마리 양 때문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사심 없는 기도 때문입니까? 당연히 기도 때문에 감동하셨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께 헌금을 갖다 바쳐라. 1,000번제를 갖다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1,000마리 양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은 그 사심 없는 기도, 뭐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 멸하는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송사를 할 때 잘 듣고 판결을 올바르게 해서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의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내가 더 주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헌금하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고요. 이 본문을. 그래서 이런 건 확실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은혜는 돈을 주고 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거저 받는 이 은혜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이 그랬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했던 짓과 헌금 바쳐 복 받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지요. 그러니 절대로 이런 것은 따라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 헌금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내 사랑의 표현을 이것으로 드립니다. 작지만 내 감사의 표현을 이것으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받아서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복과 은혜가 주목적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약속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재판 한 건이 생겼죠. 그 건이 뭐냐? 창녀 이제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한 엄마가 자다가 아기를 깔아뭉개서 죽여버렸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니까 이 두 여자가 살아있는 것이 내 것이고 죽은 것이 네 거다. 아니다. 산 것이 내 것이고 죽은 것이 네 거다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데 끝이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지방법원 가보고 고등법원 가봐도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왕의 재판을 받으러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둘 다 죽은 것이 네 것이고 산 것은 내 거다 하니까 솔로몬이 거기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그러니 애 엄마가요 듣고는 왕이시여 칼은 뭐하게요? 뭐하게는 반으로 나눠야지. 뭐 살아있는 애를 다 지 거라 하는데 내가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진짜 엄마가 왕이시여 그럼 아이는 죽지 않습니까? 몰라 그런 건. 일단 죽든 말든 뭐 공평하게 갈라줄게 하니까 진짜 엄마가요 마음이 타들어가면서 아이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가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저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제발 가르지 말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는 이 가짜 엄마가 그래 뭐 잘 됐네요. 뭐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도록 그냥 칼로 나눠 주십시오. 하는데 얘가 눈치도 없이 말이죠. 솔로몬이 딱 듣더니 내 이놈 무슨 엄마가 애를 나누느냐. 여봐라 저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고
나누라고 하는 저 여자는 가짜 엄마니라 저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백성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3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받다는 겁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아직도 어리지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조금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 형님들, 기라성 같은 왕자들이 18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겠다고 반역하는 이런 정치적 회오리를 옆에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솔로몬이 별로 떳떳하지 못한 여자의 소생으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로 있던 밧세바의 아들이니까 불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살밖에 안 된 왕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했던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 판결하는데 그것을 온 국민이 보더니 저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이 가슴 한편에 있었던 불안함,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사장에 들어가서 조직을 개편하고 솔로몬 자기 이름대로 평화를 실현하며 이제 평안히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4장 25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이렇게 지혜를 많이 주셨고, 이 지혜로 나라를 든든하게 평안히 세워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넓은 마음도 주셨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혜만 많고 마음이 좁으면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지혜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지적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함께 주셨는데,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넓은 마음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32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옵니까? 금은 보석 다 들고 오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 하나만 가지고도 국력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이제 기록할 때 말씀하기를, 우리가 무릇 구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 구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 또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달라 하면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인 만큼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마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꼭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받게 될 거예요.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것을 두고 기도해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또 제가 맡고 있는 뭐 유치부나 영화부나 또 SU 안에서나 언제나 기도할 때 이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의 눈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 기도는 뭐 영화부에서나 유치부에서나 부서에서도 늘 기도하는 내용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짧죠? 10초도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기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거,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과 또 지각의 눈과 그리고 넓은 마음, 뭐 건강 정도 하나 더 있을라나? 저는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값싸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값진 은혜는요, 헤프게 주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말씀이거나,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하고는 그 보화를 이제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주의 언약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사겠다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침내 금은보화를 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주를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주를 쫓고 계신 것입니까? 자, 이제 5장부터는 솔로몬이 무역한 것이나 솔로몬 성전 짓는 것이나 솔로몬의 왕궁 짓는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건축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장까지가 일단 중요하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딱 하나 이 10장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테스트한다고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스바 여왕이 금 한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이제 드렸죠. 10장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면 방문 기념으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규례대로 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는 것인데, 스바 여왕에게는 그거 외에 더 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설이 나와요. 여기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스바 여왕이 법궤를 요구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솔로몬이 법궤를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법궤의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이 스바 여왕이 요구를 했고, 그 요구대로 똑같이 만들어 줬는데, 문제는 이 설 중에 하나가 가져갈 때 진짜 법궤와 바꿔치기를 해서 가져갔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물론 확인할 수 없는 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법궤가 신약시대 이전부터 없어졌고 언제 또 없어졌는지를 기록으로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원래는 보통 기록으로 남겨놓기 마련했는데, 뭐 예를 들어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 법궤를 가져갔다거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성전이 불타면서 법궤도 함께 훼손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고대 문헌 중에서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우리에게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은근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썰은 두 번째 썰인데, 그의 소원대로 구할 때 그 구한 것이 솔로몬의 씨를 구했고 그 씨를 받아갔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메네릭이라는 왕자라고 하는데, 이 메네릭 왕조가 실제로 있었던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법계설은 믿기 힘들더라도 메네릭 왕조는 실제로 있었고 그 나라의 고대 기록에 솔로몬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또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러 많은 시중의 책들 중에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성경을 좀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이 참 중요한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11장에서 생기게 되죠. 1절부터 8절까지 볼 텐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귀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때가 한 50세쯤 된 걸로 보는데,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랐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은 거의 정략적 결혼이고 그 결혼의 목적은 나라가 평안하고자 한 결혼인데, 이 결혼한 여자의 수가 1,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와서는 자기 나라, 자기 친정신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달라고 보채니까 처음에는 뭐 안 된다 했겠죠. 안 된다 하더라도 예쁜 여자가 자꾸 졸라대면 번민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들어줬더니 또 누구는 들어주고 또 누구는 안 들어주고, 그럼 되겠습니까? 공평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모든 여자들의 나라, 그 신들의 산당을 세워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방랑 회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이 언약의 말씀,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아무리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 생각대로 평화를 추구해 보겠다고 정략 결혼을 추구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언약하신 말씀대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닷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나고 도처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평화와 평안을 이루기 위한 정략 결혼이 결국 대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이란 사실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60세에 솔로몬이 죽거든요. 죽는데 죽기 전 한 59세나 60세가 다 되었을 때, 그때 회개를 하고 지나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뭘 기록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전도서를 쓰고 죽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뭐 그나마 남긴 것이 있다면 뭐 잠언, 아가서 정도가 더 있긴 한데, 잠언은 뭐 한 30대 중후반 아니면 40세쯤 되었을 때
그때 잠언을 썼을 것이고, 아가서는 20대에 한참 이 사랑을 노래할 때 1,000명의 여인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내로 계속 맞이하면서 아가서를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해석이 좋아서 아가서지 사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산당을 지어주면서 타락할 때는 50세쯤인데 이때부터 이 솔로몬의 남은 인생이란 앞에 그 어떤 업적보다 더 악하고 최악의 인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에 뭔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있다면 뭐 성전을 완공했다, 성경을 기록했다, 그 정도인데 성전은 어차피 뭐 무너질 성전이고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 가지고는 뭐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받은 성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산 겁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 정도의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었으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죠. 그런데 겨우 뭐 1달란트 정도 남긴 게 다죠. 뭐 겨우 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다. 그리고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아니 그런 여인이 있었으면요, 1,000명과 뭐하러 결혼합니까? 술람미 여인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별로 업적이 없어요, 얘는. 오히려 산당을 지어줘가지고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면요, 느헤미야한테 얼마나 혹평을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나라를 쪼개고 싶었어요. 쪼개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이 있고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어가지고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뭐 솔로몬이 잘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바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12장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있다가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르호보암 왕을 이제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장 4절에 가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좀 그렇게 하지.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통치하는 동안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그리고 만국 종교 박람회장을 만드는데 약 10년을 건축했으니까 30년의 무거운 멍에를 졌단 말이죠.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고충이 보일 텐데, 이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면 뭐 이건 뭐 좋습니다. 뭐 섣불리 결정하기보단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건 좋은 것이니까 뭐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3일 동안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이제 의논해 보고, 또 어릴 때부터 자기랑 놀며 자란 어린 사람들과도 의논해 보는데 그 내용이 정반대였단 말이죠. 의논 자체는 좋은 것이고 잘한 것이지만 내용이 정반대라면 이제 결정권자가 뭐가 있어야 되냐? 분별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 그런 지혜가 없다면 최소한 기도해 보거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얘가요 전혀 그런 지혜와 분별과 판단력과 또 선지자에게 물어볼 지혜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듣고 들고 일어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가 낳은 아들 중에 제일 괜찮은 놈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도 에돔 나라의 아들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그 놈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게.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아내가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한 남편 한 아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자손입니다. 그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신데 오직 아담과 하와 하나만 만든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이 많다고요.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아담과 하와 하나만 만든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부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분열되게 만드는데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런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또 백성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얘는 듣는 그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될 것이고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은 물론 르호보암이 물론 여기에 지혜도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솔로몬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담컨대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붙들고 살았다면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평화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평화를 유지했을 것이고요. 산당을 지어가면서 타락한 일도 없었습니다. 저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그 첫 번째 당부만 잘 지켰어도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가 받은 지혜로 더욱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 르호보암 같은 이런 경건치 못한 아들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뛰어날 순 없어요.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그 지혜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안 돼서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최고가 삼손 아닙니까? 삼손. 그 삼손도 그 언약의 말씀을 읽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이방 여인의 그 시마포가 안에서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특히 잠언 28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 아니라 반드시 먼저 귀를 돌려 율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물론 구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될 건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될 건 구해야 되겠지만 이 역사서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음성은 온갖 은사와 재주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성경의 배움이 없다면 그 끝이 반드시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두고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 어머니가 참 복이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가 되어서 구하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